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요단 동쪽에서는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들도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죠. 하지만 하나의 전제 조건을 달아서 너희 그 형제들이 모든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라는 조건 하에 모세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럼 땅을 분배받는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땅의 어떤 내가 살아내야 되는 땅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된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지금 그것을 땅의 분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서 유다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죠. 이 지파가 이제 땅의 분배를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몇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았죠? 갑자기 물어봐서 목사님 그냥 혼자 하세요. 그런 얼굴. 5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았죠. 그럼 몇 지파가 남았죠? 7지파가 남았습니다. 근데 레위까지 치면 사실은 8지파죠. 근데 레위와 요셉이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레위가 빠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이 5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고 이제 7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7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되기 때문에요?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은 그 땅에 그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정의와 공의 같은 것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흘러가는 그 사명과 책임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기업이 되시죠.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죠. 내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 왜 그 만남을 나에게 허락했는지. 그럼 만남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만남만 있나요? 그 관계만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있죠. 정말 내가 떨쳐내고 싶은 관계들도 있죠. 그 모든 관계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신앙과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그곳에 나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로 인해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계속된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 전과 보고 난 후는 달라요, 안 달라요? 레위 지파가 땅을 보기 전에는, 그 땅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땅을 봤어요. 자기 형제들이 땅을 분배를 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럼 사람이 눈으로 보기 전과 눈으로 보고 난 후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저 문을 열고 나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 같은데 그럼 쉽게 되던가요?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죠. 온통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그 세상에 만들어낸 이미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씀은 사라지고 오직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휩쓸려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예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 되죠? 우리는 늘 잊어버리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매주 모이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만 여러분이 그 보냄받은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읽는 건가요? 먹는 거죠. 매일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굶어간다 그랬죠.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생명으로 여기고 붙잡고 공급받는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걸 잃어버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서 1장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라고 나태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광야 38년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지?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 7년이라는 그 정복 가나안 땅의 전쟁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50년이라는 시간의 광야와 그 전쟁의 시간을 보낸 그 민족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6.25가 다가오죠. 여기에 전쟁을 이제 경험한 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빈곤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광야 생활 38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문턱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라는 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죠. 영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18장 1절처럼 온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하시고 회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회막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기술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못하시면 제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길어집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어떻게 됐죠? 끊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과거 모든 죄악과 불순종이 끊어진 것처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요단강이 끊어지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뭐가 들어있었죠? 다 기억 저편에는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물건은 다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우리에게 기적과 승리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할 만한 어떤 상징적인 물건인가요? 아니죠. 이 세 가지의 물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드러내는 물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죠. 두 개의 돌판입니다. 언약이 쓰여진,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그 언약궤 시은 자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짐으로 그 죄악이 씻기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dim으로 요단강이 끊기죠. 너희의 힘으로 건너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너갑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를 그 첫 전투,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할례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앞에 두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첫 전투입니다. 할례를 왜 명령하시죠? 아니, 무기를 정비하고 전략을 짜고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할례를 명령하세요. 왜 명령하시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을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미 아브라함 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얻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전쟁이 가나안 전쟁임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죠. 그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부가 다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너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덤벼드는 민족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복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점령되진 않았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나아가 얻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에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0장 43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길갈은 어디죠? 그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을 친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 요단에 돌 12를 세우죠. 그리고 길갈에도 동일하게 돌 12를 세웁니다.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그 길갈로 어김없이 전쟁을 마치면 하나의 패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것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어떤 전쟁을 마치고 나오면 돌아오는 것이 길갈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길갈이 어디로 바뀌죠?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길갈이 이 실로로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늘 길갈로 돌아왔던 이유는 뭐죠? 길갈에 뭐가 세워져 있었죠? 돌 12이 세워져 있죠. 이 싸움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명령한 이유도 이 싸움은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 힘으로 살아낼래?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아낼래? 너 내 힘으로 싸울래? 아니면 내가 싸울까?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놓쳐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놓칩니다. 다시금 그 길갈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실로에 모이게 합니다. 실로는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그 30km 떨어진 곳이죠. 이 실로에 온 회중을 모으게 하고 그 회막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섭니다. 회막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떤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문제들은 왜 힘들고 괴롭죠?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나온 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부르짖으시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격이 다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냥 기도문을 여러분 마치 주문처럼 아무 뜻과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시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나와는 격이 다른, 아니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시옵고, 지금 내가 누구의 삶에, 내 삶의 통치를 누구로부터 받고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죠. 실질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의 문제이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뭐 미국 아이들도 말을 굉장히 줄여서 많이 써요. 여러분 본캐, 부캐 들어보셨나요? 본캐가 뭔지 아세요? 본캐를 아시는 분은 젊으신 분들이고, 본캐를 모르시는 분은 아,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본캐가 본래의 캐릭터래요. 원래의 정체성. 부캐는 부가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본캐, 우리의 본캐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마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학생, 직장인으로 살아가죠. 기업인으로 살아가죠. 운동인으로 살아갑니다. 음악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본캐인 것처럼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반드시 얻어야지만 인정받죠. 직장인은 높은 연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업인은 무언가 어떤 성과를 매년 만들어내야 되죠. 운동인도 예능인도 마찬가지로 음악인도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거죠. 괴로운 거죠. 이걸 본캐로 삼으면, 여러분의 본래의 캐릭터 정체성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늘 만족이 없고 괴로움과 고단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본래의 캐릭터가 아니죠. 우리의 진짜 캐릭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죠?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본캐를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가적인 캐릭터를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그 상황, 그 정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운 모든 힘든 순간들,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책임과 어떤 사명이 있는지, 신약으로 오면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래의 캐릭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요,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놓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정체성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있나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조건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정황과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죄인의 길을 가던, 멸망의 길을 가던 그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삼아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러기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오면요, 시편 23편 1편부터 4절까지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외우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것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일, 이것이 주어진 여러분이 살아내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으시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니, 그것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 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보이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주어진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을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뭐하고 연관이 있죠? 관계성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시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내 말씀을 지키기가 너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여기에 길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뭐 하셔야 돼요? 먹으셔야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 헤매는 영혼을 향해서 길을 제시하셔야죠. 여기에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읽지 않으세요? 왜 먹지 않으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죠? 죽어갑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가 길이다. 하나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각자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죠? 사망과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붙잡길 바랍니다. 정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그리고 여호수아서 18장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을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4절에는 분명히 그 불순종의 자리에 언제까지 너희가 주저앉아 있겠느냐? 그 불순종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가 붙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 조상의 하나님, 불순종의 자리,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면 오늘 6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일어날 때, 나아갈 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서 18장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대안까지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너희 나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라, 세상에 나가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안내서, 지침서, 인도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얻기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의, 내 믿음의 대상이 될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괜찮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조금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 피 흘려도 괜찮아. 눈물을 흘려도 괜찮아. 그 모습, 그 삶의 정황,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이 부르심 앞에 오늘 나와 결단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